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미 꽃 위에 이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잔잔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490장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비 귀는 정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저번 주에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모시고 온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왕국의 안정을 찾아갔고 다윗의 왕권도 점점 강화되어서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가게 되었을 그 무렵입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누가 원수를 무찔렀습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군대장관 요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압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겼지만 결국 그 모든 가운데 섭리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다윗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샬롬, 평강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안이 거하게 되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십시오. 나는 이 백향목 공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에 있는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의논을 하였죠.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소원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사사시대를 거칠 때까지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 세웠던 성막과 장막 안에 내가 거하였다.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집을 요구하진 않았는데 이제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7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죠? 양치기 목동이었죠. 다윗은 이세의 막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던 소년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서 삼아 주셨죠.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다윗을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너의 왕가를 이루어주고 다윗의 왕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곳을 정하여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시온 산성을 두르고 다윗성을 쌓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정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심어서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사사시대 때와 같이 이민족 저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게 하시고 출애굽 시대와 같이 광야로 유리방황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너의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쉬게 하겠고 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게 내가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닿을 때라도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바로 그 솔로몬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지만 좀 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는 장차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 13절의 말씀 우리가 흔히 그 메시아 언약이라도 하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인데 이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소금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징하죠. 소금이.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두고서 언약을 체결하였는데 바로 이 다윗과 맺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도록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해주겠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였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로 솔로몬의 사후 그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대적하여서 나라가 두 쪽이 났죠. 그리고 한참 그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다가 한 400여 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그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바벨론으로 유수하게 된 그 포로기를 겪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거둔 것처럼 너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왜 그러면 다윗과 세운 영원한 소금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징계는 할지언정 계속해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결론적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13절 말씀에서도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단이 물었던 말씀을 다윗에게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에서 10수년을 도망다니며 또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샬롬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한 가지 소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일생일대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내가 백향목궁에서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는데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갈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갈증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우고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내가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소원이 다윗에게 강하게 있던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 나단에게 이 마음을 터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는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요. 요즘 저희들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뭐 이런 여러저러 광고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또 이러한 광고들이 많아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천곳,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뭐 500곳, 여행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부추기죠. 예. 또 그런 크루즈 여행도 좀 하고 예. 남은 여생 뭐 할 거냐? 예. 이제 좀 구경도 하고 세상도 돌아다니고 평안하게 여생을 누려야지.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하고 또 여러 군데 구경을 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단 것처럼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 눈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보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다 행하였지만 결국은 헛되도다. 왜 솔로몬의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몰랐던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엔 잘했죠. 그렇지만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첩으로 두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갔을 때 결국은 허탄한 인생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저희 좋은 나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최덕균 집사님, 또 양성호 집사님, 정영철 성도님, 또 김종숙 원사님, 신옥자 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여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아버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는 귀한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좋은 나무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최덕균 집사님 또 양성명 원사님 양성호 집사님 또 김종숙 원사님 신옥자 원사님 정영철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차윤식 집사님 김종숙 원사님 신옥자 원사님 김종영 원사님 송경희 원사님 그 밖에 여러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오래된 격리기간으로 하여 마음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강건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